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잘 살아야 한다는 일종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어떻게든 내가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좀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연약한 것들이 생기면 병에 걸렸다거나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자녀들 문제가 생겼다거나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러면 자꾸 이제 감추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 때문에 소문 안 나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럴 때가 있죠. 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요, 몸이 불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고 주변에서도 저 장로님은 교회밖에 몰라, 예수밖에 몰라, 이제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당신이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염려가 된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염려가 된다. 그러면 제가 그 아버지에게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저 사람은 몸이 저렇게 아픈데도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삶에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이제 위축되는 거죠. 움츠러드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절대 안 아프려고 노력을 해요. 목회자가 아프면 일단은 성도들한테도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그런 바람과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로 알 수 없게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다 건강하게 하고 다 넉넉하게 하고 하는 일 다 형통하게 하면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높으셔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고 이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사는 거죠. 부유하면 좋겠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이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유하면 삶의 가치가 더 높은 거고 가난하면 삶의 가치가 없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면 좋겠지만 병에 걸렸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되죠. 어차피 흙에서 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무수히 고난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온수들이,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하는 거예요. 바울을 조롱하고 욕하고 저봐라 손가락질하는 거죠. 지금은 로마까지 잡혀왔어요. 가택 연금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20절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런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런 말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슨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해서, 내가 지금 옥에 갇혔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가 담대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옥에 갇혔든지 자유의 몸이든지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고 당당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자존심 나 상해가지고 말이야. 내 자존심 세우려고 그래도 내가 당당해야지. 속으로는 위축되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 내가 너에게 못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내 자존심을 내가 지켜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안 그런 척. 그게 아니라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를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갇혔든지 자유의 몸이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당당하기를 담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요 담대하고 당당할 때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담대해요. 당당해요. 그러면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어쩜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서로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안 했을지라도 지켜보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해 진짜.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냐?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바울의 기대와 소망에는요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현재 내 상황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와 함께 아무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내가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됨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끝나기를 소망한다 이런 거죠.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가택연금된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무슨 말이냐면 풀려나게 될 줄 나는 안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의 기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나는 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나게 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 의미.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소망해야 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당당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어요. 물론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난 이대로 죽어도 좋다. 예, 그 이유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은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이유가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는 어떤 이들은 나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지만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더 증거가 된다면 그거 더 유익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또한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 차라리 죽어서 주님 만나면 오히려 나 그거 더 좋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이놈의 세상 힘들고 아이고 지긋지긋한 거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고 내 주님 사모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뵐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다. 이제 이런 고백인 거죠. 그러나 바울은 확신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풀려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25절에요.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한다. 나는 풀려나서 너희와 함께 거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을 나는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거나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아이고 이 좋은 세상 모아놓은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그래서 내가 세상을 더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먼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성도들의 유익이란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아직은 이 땅에 내가 더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 이 좋은 세상은 고생만 하고 이렇게 죽는가? 그래서 나는 조금 더 하나님 좀만 더 살아서 내가 좀 맛있는 것도 더 먹고 돈도 조금 더 써보고 그렇게 죽어야 될 텐데요. 그런 미련이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죽어서 주님 곁에 있는 게 더 낫다. 이런 고백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주님은 나를 풀려나게 하시고 너희 곁에 더 머물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고백인 거죠. 그리고 26절에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나 때문에 간증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야. 야, 우리 바울 사도 봐라.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바울 사도 좀 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더 자랑이 풍성하게 하는 거죠. 바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담대하고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심 속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의 믿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김 집사 좀 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우리 교회 이 집사 좀 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자신만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도움이 되기보다는 피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말은 못해도요, 다 피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게 도움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데 도움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그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 영적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